안녕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과 한창 공동 식사 준비를 사부작사부작 하고 있는데 살구분들이 사실 다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에라님이 들어오시면서 어제 집회에 참여를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참 하루하루가 혼란하고 또 점입가경인 내용들이 켜켜이 쌓여서 너무나도 분개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하고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대통령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관저에서 두문분출하면서 수사에 일절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대규모 포 사격이 있었던 것, 또 평양에 무인기 침투가 있었던 것, 어물풍선을 원전 타격하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 등등 북측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서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던 외환죄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사실 처음 들었는데요. 알게 되었는데요. 외환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비상계엄을 앞두고서 정보사령부에서 조선인민군 군복 600벌을 긴급하게 구매를 하였다는 사실들이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엄군을 접경지역 강원도 고성군과 양구군 군청에 진입시켰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부품 공작 임무를 맡은 블랙 요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복귀하지 않는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마다 정말 점입가경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참담한 것은 보수 개신교계가 한국 사회의 극우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이긴 합니다만은 현 사태 내란 및 외환이라고 하는 그 잘못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과 관련자들을 옹호하며 되레 국정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다른 집단들에 뒤집어 씌우는데 앞장서는 일종의 물리력이 되어주고 있어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14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던 날이었던가요? 14일 토요일에 광장에서 찬송가 혹은 성가 혹은 CCM이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요.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실게요. 얍. 얍. 그리고 다른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이 노래 잘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 갈피를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 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에 콩을 주워 다 먹어치우고 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 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 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끊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뒤에 그 가사들과 퍼포먼스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랑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때 그 집회 현장에 있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 탄핵 집회에서 뭔가 성서 구절이 담긴 노래가 나오니까 굉장히 놀랐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노래와 가사가 굉장히 이 배치가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조금 다가왔는데요. 좋은 의미로. 이랑 늑대가 나타났다 이 노래가 소위 금지곡으로 선정이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법적 투쟁을 하고 계시고 싸워가고 있는데요. 가난에 들고 일어나는 봉기 혁명을 그려놓은 노래라고 합니다. 이 뒤편에 실린 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곡에는요. 기득권 권력자들에게는 이 가난에 굶어 죽는 현실에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마녀였고 폭도였고 이단이었고 늑대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굶어 죽는 이들이 한편에 있는데 성벽을 쌓고서 풍족히 지내는 이들을 뒷받침하는 교리가 지배하던 그 세계, 그 체제에 분노하여서 행동하길 선택하는 이들이 마녀였고 폭도였고 이단이었고 늑대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 아주 켜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노래였는데요. 늑대가 나타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양치기 소년 우화에 나오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노래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로 늑대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나타났는데 아무도 믿어주지는 않았고요. 이 맥락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래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굶주린 사람들, 여러 의미로 굶주린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고 부를 노래이다 라고 하면서 마녀, 폭도, 이단이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늑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부를 노래다라고 이렇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 보수 개신교라고 일컬어지는 교계가 한국 사회의 극우 세력으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했는데 내란 외환죄를 옹호하면서 현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대통령과 그 일당의 그 만행 앞에서 이 두 곡 지금 슬퍼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곧 오리라라고 하는 것, 괴로워하는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천국이 올 것이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앞에 어떤 성가 같은 곡과 그 다음에 굶주린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마녀이고 이단으로 지칭당하고 폭도로 지칭당하고 늑대라고 일컬어지는 것, 이 두 곡의 배치가 뭔가 참으로 착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2월 3일 이후로 울컥함을 당최 누그러뜨릴 수 없는 파도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광장의 화장실에는 생리대에 초콜릿에 핫팩과 물에 온갖 알약들이 가지런히 박스로 놓여 있는가 하면은 수많은 이들이 남태령에서 일종의 새 세상을 열어냈다라고 할 정도로 무박이를 경험을 하였는데 그때의 다양한 마음들과 경험들이 공유되고 있지요. 이때를 기점으로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동권 투쟁 지하철에 연대하는 걸음으로 또 전태일 병원의 건립으로 또 거통고 그 거제도의 조선하청 노동자분들의 투쟁의 어떤 연대함으로 그리고 또 어제는 그 전농가 전연홍에서 무지개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례 감사의 마음과 연대의 어떤 마음을 표하는 것까지 켜켜이 연대의 걸음을 잇고 있는 소식들에 그 경험담과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는 여정들에 계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눈물의 의미들이 무엇일까? 농민과 여성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밤을 새워서 열어낸 어떤 길목에서부터 특히 더욱 다양한 목소리가 솟구쳐서 올라오는 그런 현재로 이릅니다. 복음이 여기 있구나. 복음이 여기에 있구나. 아, 이번 탄핵 시위로 오병이역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목도하였고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알게 된 것만 같습니다. 또 복음서와 묵시록에 묘사된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어떤 그런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만 같습니다. 이 일항과 그리고 지금 화면 사진에 보이는 여성 활동가분들이 함께 불렀던 곡 슬퍼하는 이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의의 목이 마른 자들은 곧 위로를 받으라 가난한 자 약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위로 되신 주를 보리니 곧 천국이 오리라 괴로워서 우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긍휼을 받으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이 가사 이 노래와 이 말씀과 곡이 이런 켜켜이 다양한 어떤 현재 모습들을 소화하면서 일컫는 내용들인 것이지요. 2024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민주주의의 모습들을 몸소 지키려고 각자 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들과 목소리들로 애써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축하고자 수많은 보통의 우리들은 만나서 상호 역동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아니 실은 쫓겨나고 배제당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힘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겪어가고 있습니다. 고립되었던 수많은 남태령들을 길 위로 끄집어내는 서로가 되어주고 있고 뒷받침하여 올려주는 서로가 되어가고 있고 서로가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짓기로 했던 것은 수많은 언어와 동기와 그냥 가야만 될 것 같았어요 라고 하는 동기부터 다양한 삶의 조각들이 얽혀있는 수많은 다양한 색깔들의 빛깔과 이야기들로 흘러나와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향림교회에서 공간대관을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남태령 뒤풀이가 향림교회 1층 향후실에서 있었죠. 그곳에서 그 적힌 다양한 내용들은 언론에서 정말 다뤄주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는 우리가 탄핵과 또 내란 혹은 외환죄로 처벌받아야 할 이들의 후처리 그리고 어쩌면 예상되는 조기 대선과 이어져야 할 새 세상의 구체적인 어떤 조각들이 일상에서 발현되고 세워지는 여정들을 우리가 켜켜이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025년 그리스도인들인 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당신의 법으로 일상을 생활을 신앙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분별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지점들이 무엇일지 지금 이 혼란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명백한 이 시국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여서 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을 맞이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훈련할 것인지 각각의 여정들의 고민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네 본문에 대해서 성서 말씀을 별도로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일종의 어떤 법칙, 내년에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삶을 이어가면 좋을까,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저는 네 가지로 마음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존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시편 148편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첫 번째입니다. 온 우주 만물 앞에서 사람은 그 자체가 소우주라고도 일컬어지지요. 소우주이지만은 동시에 아주 작은 일부로서 대자연 앞에만 서더라도 매우 겸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주님께서 아시지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으시고 숨결을 불어넣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윤석열도 모두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느님이 될 수 없고 대신 될 수도 없고, 이는 신앙인들의 신념과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권력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무엘상 말씀에는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어떤 죄악상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명명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위 처단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앞뒤로는 어떤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냐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 굉장히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권의 시대를 열어간 예언자입니다. 사실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원래는 그 역할을 사무엘 대신에 그 역할을 원래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로 사무엘 한나의 아들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임신이 중단된 몸의 상태였는데 하느님이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아들을 생산해내지 못했다 하여서 주변부로 밀려나서 멸시받았던 그런 삶의 여정이 있었던 한나가 눈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엘리의 자식들이 왕권 시대를 연 예언자가 없었던 것은 그들의 일종의 성비를 비롯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악을 저질렀던 것 때문이었으며, 이에 하나님이 멸시받았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무엘상 오늘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봅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일종의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일한 거의 청소년 푸른 이 시기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인디고가 되셨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머무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가족들이 예수가 사라졌어,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더라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서는 그 예수를 인디고 예수를 이렇게 서술을 해요. 그의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맺음이 됩니다. 그는 성전에서 성전에 함께 거하고 있는 제사장이라던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묻고 일종의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어렸을 때 12살에도
그 성전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경합이기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법칙이 혹은 어떤 기준이, 하나님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묻고 듣고 토론하는 여정을 우리가 일생 가운데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수께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기존의 본인이 그 사회에서 주어진 어떤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독립하게 되는 여정을 이 청소년기 혹은 인디고의 이 과정에 이 짧은 이 에피소드로 보여주는 것만 가게끔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뜻하신 어떤 중심이 무엇일까를 뭔가 고민하는 여정을 이어가는 모습이 한 조각으로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골로새서 본문입니다. 아까 우리 그 어린이 하늘뜻 펴기에서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할진데, 우리 사람은 나의 능력으로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또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는 어떤 옷을 입게끔 제안을 하는데요, 바울이 사람 스스로의 노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용서와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공동체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에 인이 박히도록 우리는 듣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해갔던 그 당시에 소위 남녀, 주인, 노예,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다, 한 지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 공동체가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혁명적으로 일컬어졌고, 그 공동체는 굉장히 당시에 급진적이었고 이단적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매듭을 어떻게 지으시렵니까? 며칠 남지 않았지요. 2024년 365일을 어떻게, 무엇을 흘려보내실 것이고 무엇을 담아두시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으십니까? 2025년 새해 무엇을 혹시 소망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스스로 바라건대 부디 저에게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중심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되면 좋겠다. 신앙적으로 그런 고백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하느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 세계의,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을 조금 더 잘 분별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간절히 저는 바라게 됐습니다. 2025년을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이 일러주시는 정의와 평화와 평등의 일상을 조금 더 내년에는 보다 분별하면서 어떻게 한 발을 내디딜까를 보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2025년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 일상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